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로 33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같이 그가 그 이름을 세벨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이 오늘이 이름이 세바더라. 아멘. 제목 볼까요? 같이 시작. 옆 사람에게 시작. 여기 오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려고 제목 진 건 아니에요. 여기 오길 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물론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배 잘 오셨죠. 근데 여러분들을 위한 이 제목은 아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삭이 너무 스트레스도 받고 너무 마음이 힘들고 그랬는데 이 브엘세바를 다 왔는데 진짜 여기 오길 잘했다 하는 이런 마음. 진짜 일주일 동안 맨날 야근하고 막 하고 또 여러분들 막 시험 기간 되면은 막 일주일 동안 밤새고 막 이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제주도 이제 컨퍼런스 딱 가서 그곳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바다도 보고, 그죠? 이번에 그 어디 섭지코지 갔었나? 섭지코지 딱 갔는데 목사님 딱 도착하니까 그 전까지 막 비가 우울했는데 목사님 딱 내리니까 햇빛이 진짜로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오길 정말 잘했다. 그날 섭지코지가 너무 예뻤거든요. 가면서 옆에 막 유채꽃도 펴 있고, 그죠? 그리고 바다도 햇빛이 딱 내리니까 바다가 처음에는 그 파란색 바다였다가 햇빛이 딱 들어오니까 에메랄드빛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못 봤어요? 그러면서 너무 예뻐요. 그때 마음이 뭐예요? 진짜 여기 오길 잘했다. 그냥 가만히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된다. 뭐 유채꽃밭에 들어가서 막 사람들 막 사진도 찍고, 나 깜짝 놀랐잖아요. 섭지코지 가서 막 올라가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아주머니들 한 세네 분이 오시더니 저를 보더니 어머 이러는 거예요. 그들이 안녕하세요 인사해요. 누구지? 누구시더라. 난 G12 가는 건 줄 알고 그래서 일단 인사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했더니 저쪽에서 어머 하더니 표정이 딱 그러는 거예요. 너 나 모르지? 하는 표정. 제 표정이 읽혔나 봐요. 저 모르시겠지요? 그런 거예요. 예. 어디 누구시더라 했더니 제가 전에 부교체했던 영락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놀러 오신 거예요. 거기서 저를 딱 만난 거죠. 아마 그분 돌아가면서 그럴 거예요.
아, 여기 오길 참 잘했다. 대전서도 못 봤는데. 근데 이 이삭이 오늘 저는 이 브엘세바라는 곳에 왔을 때에 이삭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 여기 오길 잘했다. 왜 그랬을까? 22절에 보면은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예,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에 이들이 우물을 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또 우물을 팠어요. 예, 오늘 성경에서는 이게 세 번째 우물인데 그들이 우물 파면 맞고 우물 팠고 막았는데 밑에 보면은 20절에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었어요. 무엇을 놓고? 우물을 놓고. 그런데 19절에 보면 이삭이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러니까 샘의 근원을 얻었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네? 샘의 근원, 여러분들이 샘의 근원 하니까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잖아요, 그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원전을 얻은 거, 원전을.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에서 원전도 잘 와닿지 않나요? 네. 근데 이 원전을 얻고 이런 것처럼 물의 샘의 근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더 이상 광야에서 물 때문에 싸울 일이 없는 거죠. 물 때문에 고생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줄기를 잡은 거야. 이제 앞으로는 이거에 반응이 오는구나.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는 족보의 라인을 다 잡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 시험을 칠 때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거기 안에 보면 족보가 다 있어. 시험 때문에 족보가 있는 거야. 근데 이것을 이삭이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물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는. 근데 그랄 땅에는 이미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도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목축업을 안 해도 물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물이 풍부한 한국도 물론 요새 물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한국은 물이 풍부한 편이잖아요. 물 때문에 우리가 쌀 일은 없잖아. 우리가 사실은 수돗물을 지금 잘 안 먹어서 그렇지, 그죠? 생수 사 먹고 정수기 물 먹어서 그렇지 한국요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뭐 쏟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은 어쨌든 물이 풍부한 나라예요. 물 때문에 싸울 일 없는 거죠. 근데 이 샘은 그러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물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마음껏 나의 부족들, 또 내가 치는 이 목축업을 하고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 먹일 수 있는. 근데 그게 누가 그 우물 판 거야? 그랄 땅에 원래 살았던 원주민이 아니라 이삭이 자기 부족을 데리고 와갖고 여기 파. 근데 거기서 물이 퍼 솟아나는 거예요. 환장하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그랄 땅에 사는 사람들 우물 안 팠겠어요? 안 그래요? 우물 안 팠겠냐고요. 다 팠을 거 아닙니까? 다 팠는데 아버지도 팔 수 있는 사람 다 팠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들이 포기했던 땅에서 물의 근원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싸웠더라는 거죠. 싸워서 우물을 뺏기고, 싸워서 우물을 뺏기고, 그 드디어 이들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물을 팠어요. 근데 더 이상 이것 때문에 다투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물이 풍부해요. 불행 끝 행복 시작, 전쟁 끝 평화 시작. 그죠? 그래서 이들이 이곳에다가 뭐라 그랬어요? 야, 이제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넓은 땅을 허락하셨다. 우리는 번성할 것이다. 아멘. 자, 여기서 딱 끝나면 좋은 거야. 그런데 23절에서는 갑자기 바뀌어요. 그 좋은 르호봇을 버리고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라.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르호봇을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거예요? 르호봇을 버리고 부족이 다
브엘세바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왜 그걸 버렸을까? 왜 그걸 버렸을까? 왜 이삭은 그렇게 고생해서 얻은 그 우물을 버리고 다시 광야인 브엘세바로 나가갔을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브엘세바로 왜 갔을까? 의문 생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같으면은 좋은 직장을 두고 다시 그만두고 나 이직해야 되겠다 하고 사표 쓰고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 그거잖아요. 여기 꿈의 직장이에요. 꿈의 직장이고 꿈의 연봉을 받고 진짜 꿈의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왔어. 어렵게 들어왔어요. 치열한 경쟁을 가지고 다투면서 전쟁을 치르면서 회사에 들어왔어. 했는데 좀 이따 갑자기 그 사람이 사표를 써요. 나가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것이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제가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좀 큰 교회에서 저를 스카우트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뭐 우리 목사님 당연히 뭐 안 가겠지. 그럼 믿을 수 없는 진짜 밑도 끝도 없는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 목사님 안 갈 거다. 나도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른 데 가서 그 어디서 뭐 나 이렇게 스카 들어왔는데 안 가요. 그랬더니 다들 의아해하는 거예요. 왜 안 가냐고. 야 거기 어딘지 왜 거기를 안 가냐. 왜 대우가 안 좋아? 그래서 배 아프라고 대우도 다 얘기해줬어요. 연봉도 얘기해주고 뭐 대우 다 얘기했더니 하면서 입을 쫙 벌리는 거예요. 예. 그거 왜 안 가냐고. 그래서 뭐 별로 마음에 안 내켜요. 겁나 재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저보고 아마 뒤에서 욕했을 거예요. 저 진짜 재수 없는 놈. 아마 이 르호봇은 그것보다 훨씬 더 했겠죠. 훨씬 더. 그런데 오늘 이삭은 이주했다는 거죠. 왜 이주했을까? 브엘세바가 뭐라고? 브엘세바가 뭐라고 르호봇을 몰고 브엘세바로 이동했을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이삭이 브엘세바로 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이들에게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브엘세바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찾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르호봇은 어딜까? 부제가 뭐냐면 나의 르호봇에서 하나님의 브엘세바로. 이게 부제예요. 그러니까 나의 르호봇이 어딜까? 내가 부유하고 내가 평안하고 피땀 흘려서 얻어낸 나의 르호봇은 어딜까?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브엘세바는 어딜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을 두 가지의 포커스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 브엘세바가 뭐길래 르호봇을 버리고 브엘세바로 갔을까? 뭐가 있으니까 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부를 때는 뭐가 있어서 우리를 부르지 않아요. 제가 제일 황당했던 것은 하나님이 저보고 개척하라 했을 때에 남들 어떤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하나님이 이미 개척할 준비 다 해놨잖아요. 딱 갔더니 건물이 있더라. 딱 갔더니 사람들이 막 들어오더라. 딱 통장을 봤더니 돈이 막 들어와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요, 저에게도 그런 일이 생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기 싫다고 하는데 개척을 시켰으니까. 근데 개척을 딱 시켰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시작할 때에 그때 우리의 의무는 정말로 여기가 내가 가는 길이 맞을까? 믿음으로 시작은 했지만 누구에게나 믿음 앞에서는요 절벽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믿음 앞에서는 누구에나 다 절벽이에요. 목사에게도 절벽이고 평신도에게 오늘 온 사람에게도 절벽이고 10년 20년을 믿었던 사람에게도 절벽인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여러분 다시 믿음 앞에 설 때는 절벽인 거예요.
믿음 좋다 해. 하면 그것을 그만두고 새로 시작하십시오. 그때는 다 누구나 절벽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근데 그 사람들은 포기되는 거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여기서는 안 보여요. 여기서는 안 보여요. 마치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게임 하잖아. 게임 할 때 보면 막 가다 보면 아이템이 하나씩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비유가 좀 그랬네. 여러분들이 그 길을 하나하나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시편에서 뭐라 하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마치 걸어가는 길이 어두운데 내 발에 등이 붙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한 발 뛸 때마다 그 등이 나를 보게 하는 거죠. 한 발 뛸 때마다 보게 하는 거예요. 한 발 뛸 때마다 보게 하는 거예요. 예. 그 길을 보면서 갈 수 있게 만드는. 그래서 이 브에세바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오늘 성경에서는 브에세바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이삭이 믿음으로 왔을 때에 브에세바는 이들에게 7개의 우물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브에세바는 7개의 우물, 또 하나는 언약의 우물. 우리가 성경 읽었지만 결국 브에세바에서 우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은 맨 끝에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러니까 브에세바로 이동해서 이들이 물이 필요하니까 거기서도 우물을 팠어요. 근데 그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에서도 뭐가 났다? 물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브에세바라는 곳 중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나의 르호봇을 떠나 브에세바로 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발견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기 원해요. 아멘.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래요. 우리가 이 말은 성경에 잘 없는 거예요. 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많아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말은 많아요. 근데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에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있어요. 언약의 말씀,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하나님이 오늘 이삭에게 나오셔서 말씀하신 거죠.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이삭에게도 그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너는 본토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복의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너희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내가 너희 자손들을 번성케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오늘 누구에게? 그 아들 이삭에게. 근데 어디에서요? 르호봇이 아닌 르호봇을 떠난 브에세바에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 아버지를 그 갈대아 우르에서 구원해 냈듯이 오늘 내가 너를 르호봇에서 떠난 이 브에세바에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첫 번째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그것도 어떤 구원 하나님이에요? 그냥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이것을 넘은 그의 아버지 때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이삭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있다는 얘기.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멘. 오늘 이것이, 이 구원의 축복이 오늘 이삭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이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오늘 이삭에게 이 구원을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삭에게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널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삭이 두려워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보세요, 성경을 보면 20절에 그랄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싸워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은 에색이라. 에색. 그 말은 뭐예요? 이들이 다투었다라는 뜻이에요. 다투었다. 그 다음에 21절에 또 이들이 우물을 팠어요. 근데 그들이 또 다투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신나라 했다. 신나. 근데 이 신나라는 뜻은 그냥 다툰 게 아니에요. 대적하였다. 다시 말해 전쟁을 치렀다는 얘기예요. 이삭이 가나안에서 내려왔어요. 가뭄이 들어서 힘들었어요. 내려왔어요. 그랄 땅에서 이들이 우물을 팠단 말이에요. 물이 없으니까. 우물을 팠는데 물이 터졌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물을 안 팠을까? 그랄 목자들은 우물을 안 팠을까요? 네? 팠을까 안 팠을까요? 다 팠단 말이에요. 그들도 다 생업이 목축목이고 먹을 것을 먹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을 팠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 때부터 과거부터 계속 그들은 물을 파고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우물을 찾아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짝대기 들고 팠던 사람이에요. 이게 되시죠? 예. 그들도 그들의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물을 내기 위해서 우물을 팠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디서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럴 사람도 아닌 저 가난에서 내려온 어떤 한 사람이 와갖고 말이지 부족을 딱 못하니 여기를 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 우물을 팠을 때에 그런 사람들이 봤을까 안 봤을까? 봤어요. 그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없어. 저기는 백날 파도 없어. 저기 무슨 물이 있어? 없어. 그랬거든. 근데 딱 팠는데 어떻게 해요? 그 우물에 근원지를 찾아버린 거예요. 딱 팠는데 물이 그냥 팍 솟아났단 말이에요. 솟아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일대가 놀랬겠죠. 그러니까 말이죠, 이 사람들이 정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일단 뺏고 보자. 그러니까 그날 사람들이요 단체로 달려들어갖고선 이삭과 막 야 비켜, 이게 내 땅이야. 그러니까 이삭이 무슨 소리야? 아니라며. 아니 우리 땅 아버지 때부터 여기는 우리 땅이었어. 나가. 그러니까 순순히 나갔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쌌겠죠. 다퉜다고. 그냥 막 우리 집에 왜 왔니? 이게 말로 쌌겠어. 물 찾으러 왔다. 이거 말로 쌌겠어요? 아니죠. 예. 진짜 사람의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삭이 졌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이삭이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삭이 여기 우리 땅이다 비껴라. 이삭이 알았다. 가자. 그렇게 갔을까요? 아니에요. 다퉜잖아요. 다투고 저 터지고선 막 이동한 거야. 막 쥐 터지고선 막 애들 데리고 이동한 거예요. 이동할 때에 이 사람들이 막 해서 일단 뺏었어요. 뺏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야, 근데 여기 물이 왜 났냐?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 얘기했잖아요. 지난 수천 년 동안 물이 안 났던 적인데 이삭이 와서 팠더니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들끼리 모여갖고 그날 밤에 회의하고 놀랬을 거 아닙니까? 여기 왜 물이 났지? 쟤는 어떻게 물이 났지? 쟤들끼리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붙였겠죠. 야, 쫓아가봐. 저 뭐하는 놈니까 쫓아가봐. 쫓아갔더니만 모여갖고서 뭐 하나님 물을 뺏겼어요 하면서 울고 막 그러니까 이삭이 모여놓고선 우리 예배합시다. 위로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보니까 뒤에서 막 보고가 들을 거 아니에요. 지금 얘네들이 자기네 신에게 예배하고 있어요. 막 울고 있어요. 막 질질 짜요. 어떡하죠? 붙어봐. 붙었을 거 아니에요.
다음날 또 뭐 기도하고 또 이삭이 어떻게 해요? 가자, 우리가 또 물을 찾자 하고 또 이동해갖고 어떻게 해요? 땅을 팠어요. 땅을 팠는데 뒤에서 보고 있던 또 첩자들이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 야, 저긴 진짜 물 없어. 알아? 야, 우리 아빠가 저기 맨날 팠던데. 야, 없어. 없어. 저기 내 소리 장을 지른다. 우리 집 소 5마리랑 내 손모가지 걸겠어. 요새 손모가지 거는 게 유행이더라고.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손 걸었어. 딱 근데 갑자기 말 끝나자마자 저쪽에서 물이 팍. 그때 손이 접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또 갔겠죠, 밑에. 족장님 하면서 갔을 거 아니에요. 큰일 났습니다. 왜 했더니 그 이삭이라는 놈이 우물 파는데 또 우물이 터졌어요. 그게 무슨 짓을 하대? 아니야, 그냥 지 신에게 기도하더니 갑자기 우물을 팔아가더니 갑자기 물에 팡 솟았어요. 이 사람들이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세는 뭐야? 일단은 뺏고 보자. 그러니까 이제는 전쟁을 치는 거야. 이삭도 아까는 무방비 상태에 맞은 거 아니야. 싸움에서요, 무방비 상태에서 맞았을 때가 제일 힘들어. 정신을 차리고 맞은 거랑 그냥 갑자기 팍 맞은 거랑은 이게 정신부터가 틀려요. 그러니까 이삭이 처음에는 썸빵이 맞은 거야. 그 이번 어떻게 해요? 우물을 파고 정비를 했겠죠. 그러니까 앞에는 다투었고 뒤엔 대적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대적했다는 건 전쟁을 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했는데 이겼어요, 졌지. 의사 알아야 돼. 이삭 싸움 더럽게 못해요. 아버지는 싸움을 잘했는데 이삭은 싸움을 못해. 졌어. 또 쫓겨났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르호봇에서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올라갔더라. 근데 실제 지형상으로는 르호봇이 높은 곳이에요. 높은 곳이고 브엘세바는 낮은 곳이야. 예. 올라간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려갔다라는 말이 맞는 거죠. 근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인 거죠. 이 사람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있다가, 아까 나의 르호봇, 내가 파고 나의 부족을 내가 먹이고 내가 책임지고 하는 나의 영역이었다면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 그것이 르호봇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 르호봇에 갔을 때에 또 우물을 파요. 또 간세가 붙었을까 안 붙었을까? 붙었지요. 그때 떨리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는 뭐 손모가지 건다, 모가지를 건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서도 물이 나올까? 진짜 저기서도 물이 나올까? 근데 그들이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어. 두 번도 우연일 수 있는데 세 번은 우연이 안 돼. 그러니까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요, 터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얘기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응?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하잖아요.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달라졌어요?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뭐 달라지는 거 있나? 구원은 언제 있는 거예요? 구원의 현상은 언제 봐? 이게 말이 이상한데, 구원의 현상은 언제 볼까? 죽었을 때. 왜? 구원은 어디로 가야 돼? 천국을 가는 거니까. 구원은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천국은 어떻게 해? 죽어야지 가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구원에 가는 티켓 받았다고 지갑에다 넣어놓고 다니면서 야씨 나 구원 받았어. 근데 보여줄까? 마치 비행기 티켓 있는 것처럼 나 구원 받았어. 나 내일 모레 내 파리가 똥파리가 미안합니다. 이런 거 개그 안 할게요. 자, 분위기가 살짝 올라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네. 파리 티켓 보여줘. 야, 나 파리가. 이랬을 때에 여러분, 그런 것처럼 구원을 옆에서 집어넣어놓고서 나 구원가 내가 보여줄까? 구원의 티켓을 보여줄까?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고 현상이 있고 현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삭을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했잖아요. 그 구원하겠다가 하는 현상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이 이 구원의 현재예요. 그것으로 이 이삭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브라함을 위하여. 야, 대체 하나님과 무슨 관계길래?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적들로부터 내가 널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그랬더니 진짜로 르호봇에 갔을 때에 이들이 이것을 경험했잖아요. 아멘. 그런데 보세요. 내가 얻어낸 결과에서는 하나님의 이 브에세바의 축복이 없어요. 그렇게 좋은데 이삭은 왜 두려워했을까? 이해되세요? 그렇게 좋은 곳에서 왜 그들이 두려워했을까? 그러니까 그들이 평지를 버리고 위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위에서도 물을 내니까 여러분 놀라는 거예요. 물은 어디에 있어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거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물은 어디에 있어요? 땅속 깊은 곳 지하에서부터 파내야 되는 거야. 근데 산 위에서는 이미 물이 다 흘러내리는데 거기에서 판다고 물이 나올까? 근데 이삭은 거기서 물을 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르호봇에서 브에세바를 떠날 때 이삭은 절대로 쉬운 마음 가지고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삭도 두려움을 가지고 떠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적들도 두려워하는 건 마찬가지야. 적들도 두려워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우물을 냈을 때에 더 이상 그랄은 이삭에게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들이 팠던 곳에서 나오지 않고 불가능한 곳에도 물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밑에 성경에 보면은 27절에 이삭이 왔어요. 이제 너 왜 왔냐? 니네가 그렇게 날 핍박하고 미워했는데 왜 왔냐? 그때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 뒤에서 쫓아가면서 봤다는 거 안 봤다는 거예요?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지금 개인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문제가 되냐? 국가적인 문제가 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날 왕이 오고 군대 장관도 온 거예요. 군대 장관도 와서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찾아와서 무엇을 해? 화친을 내는 화친을. 야, 우리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 서로 우리가 공격하지 말자. 근데 이게 어떤 때? 브엘세바로 왔을 때에 그들이 브엘세바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섰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역사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했던 이 말씀이 오늘 이곳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삭은요 르호봇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맘 편할 일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연약하잖아. 전쟁에서 2번 졌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봇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무서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산에 갔는데 산에 딱 갔는데 이만한 삼삼밭을 발견한 거예요. 그 예전에 제가 예배 때 얘기했는데 제가 예전에 허리가 안 좋아서 이렇게 치료받으러 갔을 때에 그 원장님이 아는 목사님이 교인이 한 40명 있는데 건축을 하다가 이제 이게 부도 실정이 된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건축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부도 나는 거죠. 요새 교회 부도가 많이 나는데 부도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40명이요 매일 밤 모여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뭐라냐? 산으로 가라. 산으로 가라. 자, 그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산에 있는 기도원을 갔대요. 아, 기도원 가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고 산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이제 철야 집회하면서 기도하는데 딱 나온 거예요. 이제 쉬는 시간 딱 나와서 밖에 딱 쐐는데 공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향긋한 냄새가 나더래. 제가 옛날에 그
대암산에 갔는데 그 대암산 그 인제 원통에서 이렇게 유격받는 곳 대암산이에요. 갔는데 가다가 보면요, 더덕은요 여기선 냄새가 안 나는데 여기선 냄새가 나. 더덕 향이 나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더덕 향이 향 나는 거예요. 이렇게 콧구멍 들어오는 거예요. 그 주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더덕이 있는 거예요. 향기를 쫓아가면 더덕이 나와요. 나는 그 말이 그냥 글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진짜 더덕 향기가 코에 훅 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산에 가면은 더덕 향이 딱 나는 데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더덕이 있구나. 하나님 좀 삼삼 냄새를 맡게 하셔야 되는데, 그분은 딱 나갔는데 갑자기 향이 좋은 냄새가 확 나더래. 그게 쫓아가고 싶어하고 쫓아갔는데 갔더니만 산삼이 이렇게 있더라는 거야. 산삼이. 그 산삼 캐갖고선 빚 갚았다 하더라고요. 네. 진짜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 이게 딱 열린 거예요. 산삼 냄새를 딱 아니까 산에 가면은요 산삼이 있다 없다가 딱 나온대. 근데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한국에 있는데 웬만한 산에 산삼이 있대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본대. 웬만한 자기는 보면 다 안 돼요. 예, 산삼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나도 기도하려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산에서 여러분들이 이만한 산삼밭을 밟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거 놓고 집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옆에 텐트 치고 지켜야죠. 그죠? 텐트 쳐놓고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밤에 여러분 텐트 안에서 혼자 있으면은 여러분 무섭까 안 무섭까? 무섭겠죠. 옆에 바싹 소리만 나도, 그죠? 바로 막 뭐 들고 나갈 거예요. 몽둥이 들고 나가고. 누가 내 산삼 가지러 왔을까? 멧돼지가 공은 아닌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맘 편하게 산삼 때문에 맘 편하게 그곳에서 있을 수 있을까? 아마 이삭은요 이 물을 지키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막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경계를 쓰고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그 물은 있지만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물은 있어도 기쁨이 없어요. 물은 얻었지만 언제 이것을 뺏길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베드로의 그물이라고 하는 설교를 했죠. 지지난주인가요? 베드로의 그물,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그물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을 때, 많은 물고기를 얻었을 때, 많은 재산을 모았을 때에, 성공했을 때에 여러분 거기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딱 끝나요. 거기까지. 이 시대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게 있는 거, 이삭은.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뭔가 내 안에 빈 공간, 허전함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뭐냐면 두려움, 무서움, 자신의 연약함, 이것이 오늘 이삭의 마음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있다가 어떻게 해요? 이삭이 안 되겠다, 여기 우리가 더 이상 있을 수 안 되겠다, 이거 버리고 차라리 우리가 더 멀리 가자. 그래서 떠나온 곳이 브엘세바예요. 근데 그랬던 이삭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이삭을 구원한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늘의 구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끊고 무서움을 끊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두려움과 무서움과 기저 쫓기는 듯한 마음들, 무엇인가 쫓기는 듯한 마음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오늘 난 여러분들이 그 루브스를 떠나서 하나님의 브엘세바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두려울 때, 우리가 무서울 때에 하나님 나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겠다. 아멘. 네. 루브스를 떠나 여러분 브엘세바로 갈 때에 있던 것을 포기하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웠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르호봇도 하나님이 주셨으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직장을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재물을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걸 포기하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기쁨, 내가 하나님 주신 그 행복으로 내가 살아야지. 우리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의 범사도 다 잘 될 것이다. 아멘. 보세요. 그 부에서 받았을 때 우물을 안 났어야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비하고 그 은혜가 있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만 있다면 우물이 안 났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곳에서 우물이 났는데 몇 개의 우물? 이 말로 하면 7개의 우물이에요. 7개의 우물. 숫자가 7개라서 7개의 우물일 수도 있고, 7이라는 숫자가 완벽 숫자이기 때문에 완전한 우물, 빼앗기지 않는 우물.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이 언약의 우물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지키고 보호한다. 이 언약의 우물. 할렐루야. 우리의 직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그렇잖아요. 직장에 들어갔는데, 어렵게 들어갔는데 그저 이제 좀 살만하다 싶은데 위에 있는 상사가 그렇게 나를 못살게 굴어. 그러니까 직장은 너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사표를 쓰고 나와. 그래 또 어렵게 또 취업했어요. 들었더니 또 너무 좋아요. 적응할 만한데 또 직장 상사 하나가 또 나를 그렇게 갈고. 그렇게 내가 밉상인가? 옆 사람을 얼굴 쳐다봐봐요. 여러분들은 밉상인가요? 예상이죠. 예상. 예쁜 상. 예상을 벗어났죠? 근데 거기서도 쫓겨났어요. 사표 쓰고 났단 말이에요. 세 번째 들어갈 때 거기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두려워. 여러분 직장에 이런 일 진짜 많거든요.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힘들어. 안 그래요? 직장에서도 이런 일이 나고, 또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일이 나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떤 문제들이 내게 왔을 때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두려움과 너의 무서움과 너의 뭔가 쫓긴 듯한 그 인생 가운데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이 부엘세바를 통해서 이삭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이에요. 아멘. 세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삭에게 주시는 세 번째 축복이 뭐냐면, 내가 너의 자손들도 형통하게 할 것이다. 이삭은 아까 얘기했죠. 떠나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사표 쓰는 게 쉬운 것이 아니라니까. 이삭이 르호봇을 떠날 때에 그래 여기 아니야 우리 가자 그렇게 하고 떠나갔을까요? 아니에요. 이삭도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그렇잖아. 내가 족장인데 이 부족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전쟁해서 막 쥐어 터지고 빼앗기고 실패하고 또 여기서도 불안하니까 이것을 버리고 떠나갔을 때 과연 내가 이들을 다 먹일 수 있을까? 내가 이들을 살릴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이삭의 마음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자손들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데리고 온 이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까지도 내가 너희를 더 형통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의 구원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과 너의 자손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부엘세바로 가는 길,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쉬운 길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 것을 르호봇을 포기하고 부엘세바로 가는 것, 누군가를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간다는 것, 여러분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저도 순간순간마다 이런 두려움이 나를 찾아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를 엄습할 때가 있어요. 내가 과연 이 사람들을 잘 이끌고 갈 수 있을까? 여기 신학대학교로 올 때에도 과연 이 신학대학교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가능할까? 이런 고민들을 할까 안 할까요? 하는 거예요. 그 리더의 숙명이에요. 리더는 누구나 다 고민을 해요. 아버지들이 회사에서
사표를 쓰고 싶을 때 여러분 쓰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형도 전화해서 막 그래요. 성진아 죽겠다. 승재 같아서는 얼굴에다 사표 던지고 싶은데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책임감들, 그걸 어깨에 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삭에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자손들도 내가 더 번성하게 할 것이다. 아멘? 두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어떻게 합니까? 이 자손들을 번성케 한다 할 때에 성경에서 오늘 그랄 왕과 그의 친구와 군대 장관이 이삭을 찾아와요. 이삭을 찾아와서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랑 화친을 맺자. 화친을 맺자. 이게 어제 때까지도 없던 일이야. 근데 이 브엘세바로 왔을 때에 그들이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때 이삭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이제 이곳에 우리가 정착할 수 있겠구나. 아, 이곳에서 우리가 진짜 정착하고 평안하고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들에게 임하였을 때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무서움이 떠나가고 연약함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사랑이 이들 가운데에 가득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브엘세바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돈이 있어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이 말을 사실 잘 이해를 못해요. 왜? 없어봤으니까. 그죠? 없어봤으니까. 근데 오히려 이 말은 돈 있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잘 먹혀요. 왜? 나는 현재 돈이 있으니까. 돈 있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것이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사람이 영적이기 때문에. 대학교 들어오면은 좋을 것 같았는데, 저도 대학교 들어갈 때는요 되게 환상을 가졌어요. 대학교 들어가면 캠퍼스에 잔디밭에 앉아서 함께 책을 보면서 오늘 무슨 공부했니? 그러니까 스터디하면서 노트북 펴놓고서 막 쉬면서 이럴 줄 알았더니만 맨 잔디밭에 앉아서 소주만 까고 있고, 옆에 보면 뭐 어젯밤에 술 먹고 토한 거 막 밑에 있고. 예. 내가 생각했던 대학교의 캠퍼스의 그런 생활이 아니에요. 예. 그 벗어나 있죠. 예. 또 취업을 하면 돈 벌면은, 야, 돈 벌면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저 돈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막 할 텐데, 막상 돈 벌고 나면은요 항상 통장을 보면서 쪼들리는 인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12번씩 회사 때려칠까? 때려칠까? 이 생각하면서 때려치는 사람도 있죠. 현아 와서 목사님 부르는데 목소리 톤이 목사님 하는데 왜 그만뒀어? 했더니 네. 그래서 잘했다. 이게 톤이 있어요. 목사님 부를 때 여러분, 목사님 할 때 그때 딱 느낌이, 아, 월급이 올랐구나, 아, 취업이 됐구나, 또 아, 얘가 직장 생활이 힘들구나, 또 그만뒀구나. 이게요 목사님 부르는 그 소리에 다 느껴져. 그거 아세요 여러분? 진짜로 목사님 하는데 느껴진다니까. 그래서 현아가 목사님 부르는데 딱 보면서 왜 그만뒀어? 놀래가 네. 그래서 잘했다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자손을 형통하게 한다. 이것은 어쩌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일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이, 어떻게 하면 나의 영적인 가족들이 이것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르호봇에서는 불안한 가운데 견딜 수 없었어요. 물은 있었지만 영혼의 기쁨이 없어요. 물은 있었지만 풍부했지만 그것이 나를 만족시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것을 내려놓고 르호봇의 우물을 포기하고 떠나왔어요. 그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내가 너희 자손들을 더 번성케 할 것이다. 여러분의 르호봇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르호봇, 여러분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캠퍼스일 수도 있어요. 캠퍼스에서 거리에서 열심히 전도해서요, 만남이 됐고 교회도 오는데 마음이 불안해. 전화가 안 되면 불안해. 문자가 안 되면 불안해. 문자 좀 잘 좀 해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화 좀 잘 좀 받아주고. 할렐루야. 우리 창희랑 동이랑 내가 여기서 전화를 참 많이 하는데 전화를 참 더럽게 안 받아요. 어디 전화를 하면 받진 않아. 어디야?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막 화를 내도 저는 믿음이 있거든요. 창희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동이한테는 그렇게 안 해요. 어디니? 동이는 서울 아이잖아. 갈 데가 있어 하고. 창희는 갈 데가 없어. 어디야? 전화가 어디 있는 거야? 동이한테는 어디니? 전화가 안 되네. 갈 데가 없는 건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자손들을 번성케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무엇으로 가요? 너의 자손들을 형통하게 할 것이다. 거리에서 만났다 전도했던 사람들 연락이 안 되고 불안하고, 여러분 왜 그래요? 그것이 여러분의 르호봇이니까 그래. 브에세바는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브에세바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우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택하시고 부르셨다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삭에게 하나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것을 취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멘. 그럼 난 여러분들이 르호봇을 떠나기를 원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번성케 할 걸. 제가 이걸 찾아봤더니 너의 가족을 번성케 할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육적인 가족도 있지만 그의 영적인 가족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이게 영적인 가족은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그 부족 모든 사람들, 그들까지도 다 번성케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이삭에게 임하였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르호봇을 떠나 이들이 어떻게 해요? 브에세바로 가는 거죠. 높은 곳을 떠나서 이들이 낮은 곳으로, 할렐루야, 아멘, 더 좋은 곳으로. 그 네 번째, 이들에게 네 번째 임하였던 복이 뭐예요? 마르지 않는 샘이 이들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7개의 샘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우물을 주시는 이 브에세바의 샘을 이들에게 주세요. 그런데 여기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랄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과 화친을 하고 그들을 평안 가운데 돌려보냈을 때에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미움과 원망과 분통함들을 여러분 내려놓으셔야지 돼요. 이삭은요 그 안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싸우고 다투고 전쟁을 치르고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어요. 근데 이삭은 오늘 어떻게 해요? 그들과 화친을 맺으면서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어요. 그때는 그 언약이 언제요? 그날 이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형통하는 셈이 이들 가운데 임하였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나의 르호봇에서 여러분들이 헤매지 마십시오. 나의 르호봇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요. 갈등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브에세바에서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요 지난주 목요일 날에 토크를 했어요. 사람들, 그 재학생들을 놓고 토크를 했는데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가면이에요. 가면. 사람들이 가면을 쓰는 거예요. 가면을 썼을 때 특징이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이 센 척을 하더라. 센 척을 해요. 두 번째는 과장해서 웃어요. 세 번째는 혼자 있는 것을 즐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세 가지는 다 맞지 않거든요. 그 가면을 써. 사람들은 르호봇에서 가면을 써요. 왜?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 안 아픈 척, 힘들지 않은 척, 센 척. 교회 오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센 척. 괜찮아요. 나 문제 없어요. 잘 살아요. 나는 나를 믿어요. 뭘 보고 믿는 건데요?
거울 보면서 한숨 쉬지 않나? 여러분 민낯을 보니까 한숨을 쉬니까 가면을 쓰는 거예요. 괜찮은 척 화장을 하고. 어느 날은 내 얼굴이 진짜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나는 알잖아요. 아침마다 내 민낯을 보면서, 밤마다 내 민낯을 보면서 잠자지 못하고 그 한숨을 쉬는 인생 살아가니까 새벽에 그냥 눈이 떠지고. 이삭이 그 민낯을 본 거예요. 내가 얼마나 바닥인가를 본 거예요. 더 이상 거기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보여 그것을 다 포기하고 왔을 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선물을 이들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브에세바에 온전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들이 브에세바에 여러분 안에 있던 미움과 원망과 분통함과 여러분들이 당하였다고 상처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브에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 씻어지길 원해요. 그때 하나님의 브에세바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한 개가 아닌 파면 판대 나오는 7개의 우물이 터져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우물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르호봇이 어딘가를 한번 보셔야지 돼요. 많은 사람들은 브에세바만 쳐다봐요. 근데 그 브에세바를 어떤 사람들은 천국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브에세바를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없어도 내가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도움이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브에세바가 아니에요. 그것은 르호봇이에요. 내가 싸우고 내가 투쟁해서 내가 땀 흘려서 그래서 얻어낸 곳. 근데 그곳은 평안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전쟁터이고, 매일매일 피가 마르고, 매일매일 나에게 스트레스가 찾아오고, 매일매일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그것 때문에 염려돼서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새벽에는 그냥 눈이 떠지는. 언제까지 이런 인생이 내가 계속될까? 벗어나고 싶은데 책임감 때문에 하는 것 때문에 벗어날 수 없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르호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르호봇에서 끝내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브에세바로 이끌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해요. 염려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매일 밤마다 한숨 쉬는 인생 대신 매일 밤마다 기쁨의 잠을 이룰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브에세바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나의 르호봇을 떠나 내가 하나님의 브에세바를 향하기를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쉬쉬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브에세바를 향해 나가세요. 나의 르호봇을 떠나 하나님의 브에세바, 하나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르호봇이 풍요롭고 르호봇이 물이 있고 르호봇이 많은 혜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는 그 모든 혜택이 없을 것이다. 아까 얘기했죠. 르호봇은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목축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르호봇에서 낮은 평지로 브엘세바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진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악한 아버지도 그 아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전히 르호봇 가운데 치열한 전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그냥 그곳에 두고 바라보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은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브엘세바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브엘세바를 바라보세요. 직장인 사람도 있겠죠. 가정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리일 수도 있겠고, 치열하게 싸워가고 있는, 힘들게 싸워가고 있는 그곳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게 여러분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 볼을 줄 것이고 네 자손을 번성케 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르호봇을 떠나 내가 하나님의 브엘세바를 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짐을 내가 주님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닌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안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브엘세바에 거하는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나의 모든 염려가 떠나가며 나의 모든 걱정 근심이 떠나가며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나의 미움들, 나의 원한들, 나의 다툼들을 내려놓으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던 나의 인생이 오늘 하나님의 부에스테바로 향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해요.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나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그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의 사랑으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성령을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우물을 파는 그 인생 가운데에 부에세바의 우물을 파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며 내 마음의 르봇을 떠나 진정한 하나님이 계신 이 부에세바의 인생을 살아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르봇을 떠나 하나님의 부에세바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부에세바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땅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주님의 교회 한 명 한 명을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그들을 축복할 것이다. 이곳에 있는 그 영혼들의 인생이 나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너의 증거가 될 것이다. 이곳이 하나님의 부에세바임을 고백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있는 곳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직장에서, 그들의 가정에서, 그들의 학교에서, 그들의 거리에서 하나님 영역의 축복이들 가운데 넘쳐나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이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저희가 계속 하나님이 이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붙들기를 원해요. 그 2019년도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난 여러분 이 르호봇에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축복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취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은 뭡니까? 베드로 그물로 얘기하면 찢어진 그물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은 뭐냐? 정말로 그럼 네가 원했던 것이 그거냐? 그것만 있으면 너의 인생에 행복이 있느냐? 삭개오가 많은 재산을 모으며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삭개오는 오히려 그의 재산을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요. 베드로는 그 그물을 내비두고 예수님을 따라요. 마태도 이름이 마태잖아요. 레위인의 지위를 버리고 세금을 걷는 세금 장수의 일을 하다가
그 뭡니까? 부와 명예를 다 버린 거 아니에요. 부를 쫓아서. 근데 예수님을 만나며 그가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자신의 르호봇을 내버려둔 거죠. 르호봇을 떠나서 브에세바로 가는 거예요. 가면을 벗고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난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2019년도 여러분들의 그런 축복의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말씀 올리십시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을 선포합시다. 르호봇을 떠나 브엘세바에서 만납시다. 당신의 우물이 터져 오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 축복의 박수 할까요? 아멘. 오늘 혹시 이 예배에 또 처음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도 여러분이 그렇게 좀 부르고 싶어요. 그곳이 여러분들의 앉아있는 곳이 르호봇이라면 여러분 이 앞에를 브엘세바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내가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나 혼자 살았던 인생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겠다. 그래서 브엘세바가 어떤 곳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곳인 것 같아. 내가 브엘세바로 내가 나가겠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 가운데에 오늘 예배 가운데에 찾아왔다면 오늘 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있으면 나오십시오. 여러분들 환영하겠습니다. 아유, 우리 교회 진짜 형제가 번성하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자매들은 다 어디 갔나 모르겠네. 환영합니다. 르호봇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삶의 치열한 자리. 근데 브엘세바는 그 치열한 자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그리고 이 인생만 있을 거라 생각했던 인생에 전혀 다른 인생을 제시해 줄 거예요. 누구나 다 가는 인생에 그 길이 정답이다 생각했던 인생에 하나님은 이 브엘세바를 통해서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도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 열심을 가지고 한숨 짓는 인생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사는 인생이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뒤돌아봤을 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추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브엘세바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브엘세바를 향한 소망이 생겼다면 여러분 가슴에 얹고 손을 기도합시다. 내가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이 나의 기도를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의 브엘세바에 머물기로 여러분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내가 나의 르호봇을 떠나 하나님의 브엘세바로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인생의 길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등불이 되어 주셔서 나의 가는 길에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의 슬픔, 나의 염려들, 근심과 걱정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브엘세바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참된 행복으로 오늘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이삭의 우물처럼 오늘 나의 우물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시오. 목마르지 않는 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할 때에 이 기도가 정말로 나를 브엘세바로 인도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한 주, 두 주, 세 주 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브엘세바, 이 말씀은 어쩌면 씨앗이에요. 씨앗. 그냥 저도 이렇게 꽃을 키우고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다 죽여요, 전. 다 죽이는데 제가 농부가 아니니까 그래요. 꽃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전 자꾸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심어놓으면은 지가 알아서 크겠지. 죽더라고요. 겉모습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일주일 지났더니 뿌리가 다 썩어버렸어요. 잎을 만졌더니 다 부서졌어요. 그래서 자그마한 그 씨앗 하나가 심었을 때 그 싹이 난 것도 돌봐야 되는구나, 보살펴야 되는구나.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씨앗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부들은 돈을 들여서 비닐하우스를 치기도 합니다. 시간을 들여서 물을 주기도 하고 땅을 갈궈주기도 하고, 비가 내리면 귀찮지만은 가서 고랑을 파주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씨앗을 보호하고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농부의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하기 위해 전 두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 씨가 잘 자라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를 참여하십시오.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씨를 더 풍성하게 자라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인생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여러분 함께 오신 여러분 친구들 있죠, 동료들, 이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주십시오. 네. 이분들이 여러분들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이들도 바쁩니다. 시간을 내서 만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시간 내주셔야죠. 같이 시간 내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정말로 이 신앙생활이 바로바로 긴 시간이 아닌 짧은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자리 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함께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모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 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터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예배를 하며 또 함께 만나고 교제하며 하나님 우리가 더 좋은 관계로, 더 깊은 관계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나의 르호봇을 떠나 브엘세바로 나아가기를 고백하며 선포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와 오늘 이 앞으로 이 브엘세바로 나온 오늘 이 예배를 처음 참여한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예수는